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한 번쯤은 있는 그 천드 번개와 함께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 믿고 이렇게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곳에서 지금 집에서나 길에서나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1901년 12월 5일 시카고에서 사남 일녀 가운데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이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올랜도 사시면 꼭 들어보셨어야 되는 분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분께서 1901년 12월 5일 시카고에서 태어나셨고, 이분께서는 1966년 12월 15일 폐암으로 사망하시기 전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계십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올랜도는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월트 디즈니 분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는 어떠한 상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리부트를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일생에 거의 명언처럼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생쥐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꾸는 것이 가능하면 꿈의 실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흔히 아는 이 디즈니 월드의 그 모든 킹덤들, 현재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생쥐 한 마리로 시작됐어요. 자, 퀴즈 드립니다. 미키가 원래부터 미키였을까요? 원래 이름이 따로 있답니다. 미키 마우스가 아니었고 원래 몰티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즈니 우리 선생님의 와이프 되신 우리 사모님께서 몰티머 너무 촌스럽다고 하시면서 미키 마우스라고 다시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너무 결혼을 잘하셨습니다. 몰티머였으면은 지금 한 장도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키로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월트 디즈니 월드가 있는 것이죠. Where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근데 저희가 이 꿈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매일 실감하는 이 올랜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정말 얼마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 디즈니 월드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생전에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이 테마파크의 사업이었어요. 그 테마파크의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잠시만 이거 좀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였는데, 아쉽게도 우리 디즈니 선생님께서 투병 중이셨고 완공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개장식에서 어떤 한 기자가 우리 디즈니 선생님께서 이것을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라고 우리 디즈니 선생님 그 가장 가까운 친구, 절친이었던 그분께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꿈을 단지 막연하게 꾼 것이 아니라 꿈이 어떻게 현실화가 될 것을 본 것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게 될 Where dreams come true.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그 나라, 그 테마파크를 그의 심령 속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올란도,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를 볼 수, 그리고 만끽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꿈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 요엘서 작은 소선지자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고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꿈과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나깨나 현실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의 꿈과 이상을 보고 장래를 말하고 선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그 현실 속에 갇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10대이든 40대이든 80대이든 간에 젊은이든 자녀든 늙은이든 간에 그 어떠한 캐터고리 안에 있든 것은 불문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늦은 비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끝까지 꾸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꿈을 선포하지만 악령의 사람은 현실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 또 어려가지고 잘 피도 마르지 않은 저 목사가 이상주의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너무 몰라서 아니면 너무 천진난만해서 꿈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 박혀 있고 직시하고 알지만 그 현실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현실로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 때문에 그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재림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적인 분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possibility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독하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관하게 지속적으로 꿈꾸며 믿으며 소망하며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마지막까지 남는 무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꿈을 꿀 수 있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다 주변에서 현실을 주장할 때 꿈을 선포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때로는 정치적이고 위선적이고 세력 다툼이 충만한 교회와 세상 현실 속에서도 계속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인내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현실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인내력이 요구되는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 또한 인내력입니다. 요즘 최근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많은 현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주에 있는 재림 한인교회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올란도 중앙교회에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꿈을 더 자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주장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요엘서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엘서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 혹은 재난으로 인해 거의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작물들이 다 죽고 포도밭이 말라버리고 무화과 나무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석류도 대추 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도 마르고 다 시들어버렸어요. 마치 텅 비었던 그들의 곡식 창고를 반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는 이 가축들과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며 꿈과 회복을 말합니다. 자, 상상해 가시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현실이 어땠을지.
지금 출애굽 그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 열 재앙을 공부하시면서 그 메뚜기 재앙을 보시면서 그때 그 재앙으로 가득했던 그 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다 그려지시죠? 그런 현실 가운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꿈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참담한 현실 속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고 초토화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과 꿈을 주십니다. 이상을 주시고 장래를 주십니다. 요엘이 계속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라 타 죽어가는 그 땅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이 먹되 풍족히 먹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이름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영원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 마음을, 이 심령을 들뜨게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앞장서시면서 우리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이제 초대를 해주세요. 모든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이게 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부딪혀 있는 그 모든 현실을 미리 만나셨고 그것을 다 다루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에녹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에녹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부성애가 아니라 모성애였습니다. 모성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해 줄 그 한 엄마의 마음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에녹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그 애틋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크게 우렁차게 울으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서 선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모든 험한 곳들을 앞장서서 가서 평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흑암을 만나는데 단순히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그 숨은 재물을 두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그 모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들이, 그 흑암들이 그 흑암 가운데 보화가 있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현실은 저희보다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미 평탄케 하신 곳에 숨겨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표현이 있죠. 이거를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하죠. 직역으로 하면은 가면을 쓴 복이에요. 그래서 영적 안목이 있고 영적 시야가 열려 있으면 저희는 이 앞장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숨은 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안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꿈과 이상과 장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 현실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냥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전 그 유럽에서 한번 왕이 기차 여행을 가게 되면 몇 년 전부터 사전조사와 대책이 정말 치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는 건데 진짜 이 기차가 아닙니다. 옛날 기차는 좀 더 오래된 기차야겠죠. 근데 왕이 어떤 일단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분께서 어디로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2주 전부터 치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왕의 기차 여행을 준비하는 팀이 해당 노선을 점검하고 다른 기차들의 접근을 막고 선행하는 기관차를 보내고 이 정말 많은 작업들이 미리 진행이 되었어요. 이 모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왕의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신기한 사실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시고 사전 대책을 세우시고 온 사방을 전두지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서 가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길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고 노종을 정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올란도 중앙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의 꿈을 꾸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선봉에 서셔서 이 교회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어떻게 한 발치 앞에 나갈지 모를 것 같아도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앞에서 숨은 보화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빗대어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안식일에 모든 훈련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영창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4년 만에 군대의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만큼 아주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영창 생활을 굳이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 훈련 거부와 그리고 집총 거부로 인해서 영창을 보내게 된 후에 어떤 어떤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철창있는 그 실에 갇혀 있는데 제가 유독 갇혀 있는 그 셀에 있던 선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 주먹을 하셨던 선임이셨습니다. 예, 밖에서 정말 거칠었던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가장 그분이 싫어하셨던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양키 같은 XX들. 예. 저는 미국에서 왔던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하셨죠. 예.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예. 철창 안에 갇혀서 난생 처음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 다음에 불안 가운데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왜냐면 제가 또 들었던 얘기들은 이제 한번 영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제 이름 위에 무슨 줄이 그어져요? 빨간 줄이 그어지죠.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도 신기호 목사님께서 빨간 줄로 하실 건 다 하셨다는 생각에 좀 위안을 얻긴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저를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그 선생님 옆에서 많이 맡고 있었는데, 그 영창에 있던 한 감독관이 제가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를 독방으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독방에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원망이 섞인 화소연 비슷한 기도를 거의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질 때 인생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독방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창 안에 있었을 때 전 교회적으로 정말 기이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 영창에 있는 소식이 한국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재림 성도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때 제 소식이 퍼질 때 제 소식을 듣게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하시는 그 처장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셨어요. 최근에 그 사모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다니시다가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게 되셨고, 제 이야기를 이 재림 마을에서 보시게 된 겁니다. 이 불쌍한 우리 재림 청년이 이러한 거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제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소식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보,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렇게 이제 툭툭 그 여보 대신 그 처장님을 이렇게 물어보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모른 채 안절부절 불안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헌병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병사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검사하고 또 닦고 또 닦고.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할까라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짬밥이 없고 무슨 영문인지 몰랐었는데 계속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저보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그 헌병대에 있는 간부 한 분께서 제 A급 그 군대 유니폼을 다려 주셨어요. 예. 다리미 질도 해주셨습니다. 예. 각인하게, 예. 폼나게. 그리고 저는 그 목욕을 마치고 수염을 다 깎고, 그 다음에 이 A급 유니폼이 너무나도 완전 새로운 이 A급 유니폼을 입고 이 헌병 대대장님 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그 헌병대 대대장뿐만이 아니라 사단장님부터 그 높으신 그 간부님들이 다 오셔서 그 누군가를 부랴부랴 마중 나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렬로 모든 그 간부님들과 병사분들이 다 이 누군가가 오시는데 맞이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있던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삐까 번쩍한 검은 차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윽고 정말 깨끗하게 청소된 이 헌병대대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대장님이 아마 이 헌병대대가 시작된 그 시초 이후로 가장 깨끗했던 대대장님실에서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오신 그 모든 실장님들 그 뒤에 들어오시는 경호처장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어설픈 이렇게 어설픈 경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경호처장님께서 앉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마디로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그냥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저에게 그 경호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청와대에서 모든 이 경비 그 실장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오신 이 대장님께서 저를 진지하게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어떻게 이분을 호칭해야 될지도 몰라서 우리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안식을 지키면서 군 생활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스마일 하시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아시겠다고 하고 그냥 가시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근데 저는 딱 마지막 하룻밤을 그 밤 보내고 그 다음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헌병 대대장님의 운전병이 직접 운전해주는 그 차를 타고 그 처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대에 가서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대가 저희 제7의 안식일 예수주님께서 딱 1km 떨어진 곳이에요. 화학대였고 신덕교에서 딱 1km 떨어진 곳에 그 모든 작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자대 배치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화학대대장님께 이 친구는 매주 토요일에 이 수송부에서 교회를 데려가 줘야 된다는. 그래서 다들 제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도대체 너 누구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어떤 한 신병이 왔는데 모든 게 다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그 철창 안에서 너무나도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서 너무 불안해하고 아파하면서 맞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실까라고 원망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릴 때 그 어둠 가운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숨은 보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재림 청년으로서 가장 편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래도 모든 군 생활이 다 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군 생활을 마쳤던 사람은 바로 절 겁니다. 빨간 줄이 그어졌던 저는 어떻게 미국까지 또 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올란도 중앙교회 앞에서 이 간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그 성도님의 그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로야, 나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앞장서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목자로서 안내자로서 저희를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물과 불을 통과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천국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더욱더 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흑암 가운데 숨은 보화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드로메, 도마 이 쭉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주신 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권능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천둥의 자식들 야고보와 요한,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권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파격적으로 그들을 믿어주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권능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앞장서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숨은 보화를 발견케 하시는 그분의 자비 가운데 더욱더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늦은 빛 성령이 곧 임하게 될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많은 꿈을 꾸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좀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1903년 9월 6일 날짜에 우리 화이트분께서 그분의 아들 되신 아드님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악하고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루셨으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때 너는 원수를 정복할 수 있다.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우유부단한 현실을 보시고 그대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저희들의 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그 모든 어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뿌림을 기억하시고 계속 인내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런 모든 교제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고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를 또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앞장서실 때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계속해서 꿈을 꾸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꿈만 같았던 일, 꿈을 그냥 꾸는 듯 했던 과연 그게 나의 현실이 될까 했었던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각자 그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 안에서 품고 계신 그 꿈이 있고 그 이상과 있고 그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 꿈을 놓지 않으시고 현실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